자, 그 다음에는 이제 222페이지 견보타품 제11. 여기서 이제 다보열애가 나오네요. 다보열애. 이제 대승경이 이 소승경과 다른 점은 불보살이 등장한다는 거. 여기 이제 소승경전과는 다릅니다. 소승경전에서는 뭐 불보살이 없고 오직 부처님과 성문령과 아라한 이 사가 성인들밖에 없지요. 예, 비구. 예, 비구 중에서 이제 아라한까지 이룬 이분들만. 그런데 이제 이 대승경전에서는 불보살이 나오는데 다보열애라는 분은 이 대단한 열애예요. 이분은 어떻게 이제 이 다보열애가 쌓으신 그또 이제 보탑이는 다보탑이라고 그러죠. 이 다보열애를 상징해서 저기 이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이 있습니다. 서가열애를 상징해서 서가탑이 있습니다. 다보탑과 서가탑을 나란히 놓죠. 그런데 이 서가열애 부처님도 이 다보열애의 조화를 받고 다보열애에 또 이 사사도 하고 다보열애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다보열애를 많이 등록거리고 그래 이제 이 보탑도 이제 이 보탑 제도도 부처님 경전에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 탑바의 제도가 있습니다만 부처님이 내가 멸반한 뒤로는 탑을 갖다가 나처럼 알고 숭상해라 이런 제목이 이 경전에 도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멸반하신 뒤에 부처님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할 상대가 누구냐 하면 이 탑이에요. 보탑이에요. 이 다보열은 어떤 사람이냐? 대요설보살이라고. 요설이라는 것은 이제 설법하기를 즐거이 하다 뜻이에요. 요자입니다. 요자는 이 즐거울 낙자를 즐길요 그럽니다. 즐겨 설하다. 대요설 그러면 크게 즐겨 설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니 설법제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요 대요설보살에게 이제 이 다보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예. 대 223페이지 끝에서 6째 줄 보세요.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시되 이 보탑 가운데 열애의 전신이 계십니다. 저 먼저 과거 동방 한량없는 천만억 아성지 세기를 지나서 동쪽으로 천만억 아성지 세기를 지나서 아까 이 서방 극락세계는 여기서 10만억 국토를 지낸다고 했죠. 10만억 국토. 여기는 천만억이네. 천만억 아성지 세기를 지나서 나라가 있으되 이름이 보정이요. 그곳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다보시니라. 다보열에는 여기서 동방 쪽으로 천만억 국토를 지내서 보정이란 나라에 계셨단 말이죠. 다보시니라. 그 부처님이 본래 보살도를 행할 때 큰 서원을 하시되, 이제 여기 이제 다보열애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거네요. 만일 내가 성불하여 멸도한 후 시방국토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탐료는 이 경을 듣기 위하는 거로 그 앞에 솟아나서 증명하고 찬탄하되 거룩하다고 말하리라. 내가 열반한 뒤에 나의 진신사리를 모신 다보탑이 언제나 법화경 설하는데 거기에 솟아나서 턱 나타나서 그 경설한 걸 갖다가 찬탄하리라 이 말입니다. 당시 살아계신 게 아니고 당시 열반한 뒤의 일입니다. 멸도는 열반한 뒤거든요. 그 부처님이 성도를 마치고 멸도하실 때 하늘과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내가 멸도한 후 나의 전신을 공양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의 큰 탑을 일으켜 세우라. 그 부처님이 신통 원력으로서 시방세계의 곳곳에서 만일 법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그 보탑이 다 그 앞에 솟아나서 전신이 탑 가운데 계시어 찬탄의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하시리라. 보탑이 그렇게 그냥 이뤄주신단 말이에요. 다보탑은 바로 이 다보열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대요설아 지금 다보열애의 탑이 법화경 설함을 듣고자 하는 거로 땅으로부터 솟아나 찬탄의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하시느니라. 이때 대요설보살이 열애의 실력인 거로 부처님에게 말씀하되 세존시여 우리들이 원하옵나니 이 부처님의 몸을 칭견하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 마살에게 이르시되 이 다보불께서는 심중한 원이 있습니다. 깊고 중한 원이 있단 말이죠. 만일 나의 보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몸을 사중에게 보이고자 할 때는 저 부처님 분신은 모든 부처님이 시방세계에서 설법하심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은 연호야 나의 몸을 나타내리라. 대요설아
나의 분신은 모든 부처님이 지방세계에서 설법함을 지금 마땅히 응하여 모으리라. 대요서의 부처님에게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우리들이 또한 원컨대 세존 분신은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고 예배 공양하고자 하나이다. 여기 이제 다보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숭배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다보열에는 아까 이 부처님보다 훨씬 이전에 성부를 해가지고서 많은 참숭생을 제도하시고 바로 이 열별도하신 뒤에 열반하신 뒤에 보탑으로 나타가지고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의 불국사에도 다보탑이 있고 저 화엄사에 가도 또 다보탑이 있죠. 예, 동탑이 다보탑입니다. 다보탑. 그래서 이제 보탑의 역사는 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탑을 세우라는 얘기는 바로 법화경에 이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걸 따라서 이제 이 탑을 세웠거든요. 근데 다보탑 없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다보탑. 예. 자, 쭉 넘기셔서 다보탑이 지금 쭉 부처님이 이제 다보탑에 대한 이제 개성을 지금 쭉 또 지금 하시네요. 235페이지 펴보세요. 중간쯤에 보면 나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모든 선남자야 내가 멸도한 후 누가 등이 이 경을 받아 가져 있고 애고 있느냐. 이 경전이라는 것은 이 법화경이죠.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의 말을 하라. 이 경은 가지기 어려움이 진주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어려움이니 만일 잠깐이라도 가지는 자면 내가 곧 즐거워하고 모든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시니라. 이 같은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칭찬하시는 바이니 이것이 곧 용맹이며 이것이 곧 정진이며 이 이름이 지게며 두타를 행하는 자이니 두타는 고행이죠. 곧 빨리 위없는 불도를 얻음이니라. 능히 오는 세상에서 이 정을 읽어가지면 이는 참된 불자로 좋은 땅에 머무르며 부처님 멸도한 후 능히 이 뜻을 알면 이는 모든 하늘과 사람과 세간의 눈이 되며 두려운 세상에도 능히 잠깐 설할지라도 일체의 하늘과 사람이 다 고용할 것이니라. 지금 할진이라 할 것이니랍니다. 할 것이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여러 군데 법회도서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금강경을 한 3년 남짓 걸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전히 설법해 본 적은 한 4번가량 있습니다. 댕기면서 이제 금강경을 독송을 많이 하시라고 권하는데, 금강경은 이 법화경에 비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반드시 신도님에게 먼저 한번 따라서 읽으라 해서 제가 이제 읽고 따라서 읽고 이렇게 3번 읽어주고, 또 3번 또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따라 읽으시는 걸 보면, 얼마나 읽으셨구나, 대강 알거든요. 그런데 뭐 다 서툴어요. 어째 서투느냐, 얘기 들어보면, 절에 올 적에 금강경을 가져와서 듣고는 집에 가서 그냥 실ong에다 얹어놓는데요. 놔둬요. 한 달 만에, 아이고, 절에 가야지, 먼지 타루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지 독송해갖고 공독된다면 다 선물하라고요? 예. 한 달 만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아들, 딸들에게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학교 학생들도 학교 갔다 오면 주산학원에 가거라, 미술학원에 가거라, 음악학원에 가거라 이럽니다. 잠시도 노는 짬을 두지 않고 그냥 애들 공부를 시키면서 이 어머니들은 전혀 공부할 생각이 없어. 예.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책도 들여다보지 않고, 예. 절에 올 때만 가지고 가서는 한 달 동안 잊어버린단 말이야. 먼지가 쏘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좀 성의가 있는 분은 그래도 어디 함에다 담아둔대, 담아놓고 이제 올 때 꺼내온대요. 야, 근데 그거 깜빡 잊어버린다. 어느 함에 둔 잊어버린다. 그럼 빈손으로 와요. 군인이 일선에 가면서 총을 올리면 무슨 군인입니까? 절에 공부하러 오는 분이 경전 잊어버리고 그냥 오면 무슨 재미냐 말이요. 그래도 부끄럽다 생각도 없어. 그러면서 아들 딸 보고는 공부해라. 예. 공부하겠습니까, 아들 딸들이? 안 하거든. 여기서 이렇게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일러주라 이 소리가 왜 나옵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수지 독송이라는 소리가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지하고 내가 갖고 독송하고 갖기 모르면 모릅니까? 독송을 해야죠.
또 독성만 하면 모릅니까? 또 이 좋은 법을 나만 들어서 되겠느냐? 남에게도 일러줘야 한단 말이에요. 수지 독성하고 남에게 일러주면 여기까지는 어느 문장이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남에게도 공부를 지키고 일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최근호는 반의 반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어머니들 참 공부 많이 하실 게요. 안 하거든요. 전혀 안 해요. 예. 학생이 아니면 누굽니까? 학교만 가는, 먹고 학교 가는 이 자녀만 학생이 아니거든. 여러분도 학생이거든요. 예. 저희 오실 때는 학생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은 기본으로 오셔야지.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사장 부인인데, 내가 누군데, 그런 생각 갖고 저러 오시면 그건 파이라, 이거. 예. 근데 수지 독성하고, 다른 사람하여 일러주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237페이지. 세바달다 품이죠. 제12. 아람전자도 사촌, 난타존자라고 있죠, 난타존자. 난타존자는 바로 부처님의 동생이에요, 아우예요. 아까 이모 되시는 마바사바제 그 이모 되시는 분이 나이가 남타거든요. 예. 이복 동생이죠. 근데 이 부처님의 이 신족들이 참, 이 열의 품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 성불 하게 되는데, 요즘에 우리 스님들 보면 이상해요. 스님매와 가까운 친족으로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 뭔가 이거 잘못 있어요, 잘못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사실은, 뭔 원인을 따지면, 이건 이제, 유교가 너무 오랫동안 이 정권 지면서, 불교를 배격했던 그 습성이죠. 고려 때 보면 일가족이 중된 역사가 이 승철에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조에 와서 그게 꺼진 이유는 이 유교 그 사상이 너무 팽배해서 거기에 젖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해방 후에 이 물밀 쏟아진 기독교 세력에 또 그냥 현혹돼 갖고 천주교 믿는 기독교 믿는 해가지고 불교를 멀리한 역사도 있어요. 세바닥다가 부처님과 사초인데 부처님하고 이제 어려서 클 적에 아마 동갑이실 겁니다. 같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학문도 닦고 무술도 닦고 뭐 말 달리기 뭐든지 많이 닦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내기하면 꼭 마지막에 결성에 만나는 사람이 둘이라. 신락타하고 제바달타하고 그죠? 장가를 가게 됐다 부처님이 장가를. 한국에 고민했다니까요. 사유하느라고 했다니까요. 이 정권에 장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 야수사라 공주도 바로 이웃 나라의 한 종족인 나라에 그러니까 마야 부인의 조카죠. 마야 부인 어머니의 조카입니다. 이 야수도라가 공주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빠의 딸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절세의 미인이요. 학문과 모든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덕을 갖춘 아가씨란 말이요. 그런데 임금님이 내 딸에게 장가 올 사람은 어느 날 모이라 해가지고 학문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술 시험을 봅니다. 말달리기, 칼쏘기, 네. 심지어 우리 민속 씨름에서 씨름까지 합니다. 씨름. 근데 매번 결승에 만나는 사람이 신랄타하고 제발할 거예요. 네. 무슨 놈의 원수가 졌는지 누가 상관나.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제발했다가 져요. 그 야수는 장가 가려고 둘이 싸우다 결국 져서 못 갔거든. 제발했다가 평생에 이 신랄타가 원수입니다, 원수. 저놈은 없으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인데, 내가 꼭 진단 말이야. 차석을 웬단 말이야. 신랄타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이거 천하를 다, 석군을 파인데, 그럼 나는 이거 되잖아. 이거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더니 서가이를 갑자기 신랄타 태자가 실종됐네, 이러네, 실종. 벌써 가버렸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설산에 수도로 갔다 그러거든. 수도는 뭐로 그러냐? 선생님들에게 공부로 갔다. 해탈해서 부처님이 되려고 그런다. 저 서양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듯이, 전지전능한 메시아를 줬듯이, 이 인도 사회에서도 이 부처님 된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죠.
그 제보달다가 또 이 수도로 갑니다. 또 자기도. 서가열이가 교단을 차렸습니다. 그때 또 교단을 차렸어요. 항상 그렇게 나이버려요. 하다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이놈 내가 죽여버리기라고. 내가 옛날에 씻은 거 지고 말달리기 다 졌지만 내가 가서 살짝 가서 죽여버린다고. 이 칼을 품고 부처님이 옵니다. 오다가 이 부담사무나 부처님이라고 안 합니다. 부담사무 그러거든요. 부담사무나이나 다 요거다가 그냥 땅에 꽂아서 그대로 생암지옥 했거든. 당신 섰던 땅에 꽂아가지고서 푹 그냥 지옥에 떨어졌어. 이제 그 꼴을 보신 부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뭐 말도 못해요. 아란전자도 가만히 보니까 또 사촌이다. 거기도 사촌길이거든. 그러니까 아란전자가 이제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이 항상 고민하신 걸 봐. 아, 제바다사 형님이 저렇게 지옥에 가서 고생을 우리 부처님이 걱정하시는구나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제 둘이 나란히 조용히 앉았게 됐단 말이에요. 부처님, 아이고, 제바다사 형님은 지금 저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큰 고생하실 텐데 참 안 됐지요? 그래, 정말 안 됐구나. 정말 안 됐구나. 어찌 그렇게 악업만 했다더니 결국 그냥, 응? 죽기도 전에 그냥 생암지옥에 계시니 참 안 됐구나. 부처님, 제가 이 신통력만 있다면 가서 형님한테 내가 가서 먹고 한번 이러이 맛이라도 하고 오면 좋겠는데, 저는 신통이었어 못 가겠는데요. 그래? 네가 그럼 한번 다녀올래? 그래, 예, 그렇게 하랍니다. 부처님이 당신 가사를 줬어요. 가사를 부처님 가사를 쓰고 나니까 신통이부터 지옥에 갔단 말이야. 험악한 암흑지옥에 흑암지옥에 갔는데 부처님은 제자가 떡가니 간에 거기 햇빛이 비춰주어. 예. 제바살 때가 캄캄한 방에 앉았다가 훤히 비추면서 아란전자가 와갖고는 아이고 형님하고 큰 데도 걸리거든. 아이고 아란이 네가 여기 왔느냐. 형님 부처님이 대단히 걱정하십니다. 형님 고통이 얼마나 심하십니까? 삼선천 낭만하다. 예. 삼선천이란 뭐인가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제 28천이 있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어요. 삼선천 나이라면 이 육신을 다 버리고 선정만 남아있는 세계입니다. 열반에 다, 해탈의 경계 거의 다 가는 세계입니다. 거기에 이 삼선천 나이라고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얼마나 여기 고통스러우십니까? 했더니 삼선천 낭만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이 대단하죠. 예.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이고 얼마나 고생스러우십니까? 하는데 삼선천 낭만하다. 이러거든. 아이고 형님은 언제 이 지옥에서 벗어나십니까? 물었다. 그랬더니 서가가 여기 오면 나는 나가재. 서가가 여기 들어오면 나는 나간다 그러거든. 그게 이제 1700 공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선정에서 1700 공안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여기에서 나가시겠습니까? 서가가 여기 오면 나는 나가지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가에는 아신바 같이 부처님이니까 해탈해서 부처님 되셨으니까 억만거 후에까지도 거기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억만거 후에도 나갈 필요도 없네요. 나올 수가 없네요. 우리가 볼 적에 지옥이 고통스럽고 아이고 여기서 빠져가야지 하지만은 해탈해보고 나오면은 지옥 그대로가 연화장석이니까 나갈 필요가 없죠. 그 대단한 실력입니다. 자, 이러한 제바달다가 이제 생암지옥을 했습니다만은 생암지옥 하기 전에 이제 제바달다를 만났을 적에 그래도 제바달다하고 서로 자주 만납니다. 자주. 사촌가이니까. 만났는데 제바달다가 못됐지만 골라서 하니까 교단에서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제바달다 저 자식이 우리 부처님을 저렇게 욕하고 나쁜 놈이다 이래서 하거든요. 그걸 이제 부처님 익히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제바달다 품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느냐, 보세요. 제바달다가 나와 관계를 지금 밝힙니다. 여기 보세요. 237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 보세요. 그때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씀하되 나에게 대승이 왕은 서가열의 부처님이요 선인은 제바달다입니다. 나에게 대승이 있으니 이름이 묘범연화경이라 만일 나를 어기지 아니하시면 마땅히 위하여 선설하리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 서가열애가 있을 적에 이 법화경을 못 들었는데
선인, 선인이라는 것은 수행자를 말합니다. 수행자로 있던 제바달다가 법화경을 설해 주어서 당신이 법화경 본문을 들었단 말이요. 지금은 거꾸로 되어가지고서 나는 부처님이 되고 제바달다는 저렇게 악인이 되었지만은 원래 내가 법화경 들을 적에는 바로 나는 듣지를 못했는데 이 제바달다가 어디서 듣고 큰 수지독송을 있다가 나에게 일러주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가열의 부처님이 법화경을 들었단 말이죠. 예, 제바달다 때문에 들었단 말이죠. 예, 그 공덕으로 제바달다 여 끝에 나오죠. 239페이지 보세요. 제바달다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법화경은 들어서 그렇게 해서 수지독송에서 수행을 따서 내가 부처가 됐다.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된 것은 순전히 제바달다 때문에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놓고 이제 끝에 보세요. 끝에서 셋째 줄 239페이지 모든 사중에 이르노라 사부대중에 이르노라 제바달다는 이후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제 이 다음에 성불할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천왕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생활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련이며 세계 이름은 천도일이라 천왕열애가 된다 했습니다. 비록 이 다음에 이 법화경 끝난 뒤에 이제 정말 생암지적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지만은 이 사람이 천왕열애가 된대. 천왕열애가 그때 나라 이름은 천도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한 생각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과 천당은 1년 차에 있어. 1년. 한 생각이 어긋나면 지옥이요. 한 생각이 바르게 되면 그건 천당이에요. 한 생각이 삐끗 잘못하면 그건 지옥이고 한 생각이 올바르게 쓰면 천당이요. 지옥 천당이 지제 방천 중이다. 지옥 천당이 다만 이 가슴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가슴 속에서 일곱 가지는 이 생각 한 생각을 잘못 가지면 지옥이요. 한 생각 잘 가져보면 천당이란 말이요. 천당만 다른 생각은 불세계란 말이요. 예. 지옥과 불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요. 다 마음속에 들었어요. 마음을 바르게 쓰면 그게 이 불세계요. 마음을 그렇게 쓰면 그게 지옥이란 말이요. 여러분들 남들이 자꾸 빌딩 짓고 돈 많이 벌어서 회사가 크게 되고 하는 걸 부러워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말이에요. 나는 누가 기와집 안 지어주나? 나는 누가 아파트 안 해주나? 나는 빌딩 안 지어주나? 자꾸 기와집 짓단 말이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일으킬 적에 지옥이에요. 지옥. 아이고 천만금을 가진들 뭐해? 그니까 이거 응? 그게 뭔데? 마음을 바르게 쓰면 그만이지. 이런 배짱으로 여러분 한 생각 걸리면 그 자리가 바로 불색이에요. 그죠? 한 생각 자꾸 이 나쁜 생각 먹을 적에 그 나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남들이 부자 되니까 나도 부자 되는 당연한 일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욕심을 좀이라도 내면 얼른 이 법화경을 다시 보세요. 법화경을 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 헛된 꿈을 꿨구나. 근데 제가 20였을 때 이게 참선방에 돌아다닐 때의 경험담 얘기입니다. 무자 화두를 들었는데, 무자 화두를. 정말 화두가 잘 될 때는 몇 시간이 번쩍 흐를 때도 있는데요. 어쩌다 한 생각이 삐끗 해버리면 그냥 기와집 열체를 진단 말이요. 응? 나도 천만장경 봐서 법사가 되리라. 나도 큰 성불에서 도인이 되리라. 나도 조실도 돼봐야지. 나도 대본상 교지도 해봐야지. 쓸데없는 생각 하다 보면 2시간 번쩍 가버려. 예. 아, 그 2시간 보내놓고 보면 참면 내가 어리석은 짓 했다 생각이 나거든요. 시간 흐른 뒤에는 그래요. 근데 그때는 다리도 안 아프고 조른도 안 오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 그래, 선방에 서는 말이 있습니다. 선방에서 2시간 참선하는 동안에 안 졸고 가만히 하시면 그래서 저는 망상 핀 겁니다. 그러거든. 예. 망상한 표 진짜 이 화두를 들다 보면 막 남보기는 좋은 듯 하지만 그 화두는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팍쭉 그냥 앉아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망상 피는 겁니다. 예. 적당히 스스럽게 그냥 졸기도 하고, 뒤에만 장군집가 털썩 칩니다. 그런데 퍼쩍 쳤으니, 이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고, 예. 바짝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망상 피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렇죠. 도고의 마성이라, 도가 높아지려면 마가 더 성하다, 이 말이요. 예. 여러분들 안 그럽니까? 예. 안 그랬다면 여러분 다 붙여 다 대야 버렸겠다.